오늘 시는 앞에서 보면 타이틀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군지 아시죠? 고라자손은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그냥 지진이 나서 땅 속에 다 죽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은 그랬지만 그 자녀선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저주를 차단하게 되고, 도리어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래서 여러분 고라자손이 쓴 시가 지금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찬양대회를 감당했고요. 또 찬양 시를 썼고 그랬던 아주 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난날 고라자손이었잖아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고라자손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고라자손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참 슬프게도 아들 압살롬 쿠데타로 말미암아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냥 예루살렘 궁전을 그냥 다 두고 피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때 함께 갔던 자손이 고라자손이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이제 피난 가면서 저들 마음속에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저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를 그날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1절의 말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지금은 주의 성전 장막을 떠났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데, 얼마나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을 잘 못 누려요. 교회 다닐 때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가정이 있을 때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 얼마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면서 귀한 것 아는 사람 얼마나 돼요? 잘 몰라요. 이들도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성전에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돌아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2절의 말씀 가운데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2절의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 보니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에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서로 되어 있는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다윗 시대는 성전이 정말 초라한 그런 성소 천막이었지만, 그런 보잘것없지만 아무 여러분 초라한 집이라도 왕이 있으면 거기가 궁궐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초라한 성소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여호와의 궁정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다가 마치 그 사랑하는 그 애인을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이 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줄 치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줄 쳐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시인이 성소를 사모하는 것은 뭐 성소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하이입니다. 다 같이 엘 하이. 우리 여기 지금 아파트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이 보니까 더샵 엘 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이름이. 여기 입주할 성도들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엘 로이 아파트가 엘 로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엘 로이는 감찰하신 하나님. 뜻을 알고 지었겠지만 엘로이는 감찰하신 하나님, 엘하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번에 젊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교회 얼마나 됐어요? 여기 이사한 지 벌써 한 13년 건축하고 이사한 지 13년 되는데, 그러니까 새 건물 같은데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얘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뭐 성전이 크고 뭐 웅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성전이 아름다고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도 요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체험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신을 믿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게 돼.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3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함께 고라 자손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피난 가면서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있는 제비나 성전 안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참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죠? 자유로로 운전해 가면서 저 문산 쪽으로 가다가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철새들은 저 북한도 개성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철새들은 저 휴전선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저 북한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오늘 다윗과 고라 자손은 피난 가면서도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뜰을 왔다 갔다 하는 제비들이 부러운 거야. 그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로 성전 문이 닫혔을 때 이런 마음 우리가 많이 가졌잖아, 그죠? 어떤 젊은 엄마는 아이들 데리고 주차장에서 성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울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문 앞에서 그냥 저기 앞에 입구에서 그냥 울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안에 이런 체험이 다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냐? 영과 육의 종합 선물 세트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고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교회에서 나왔지.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철학자들 얘기해 보세요. 모든 철학자들, 예술가들, 그림을 그렸던 음악가들, 핸델, 모차르트, 여러분들 다 하이든, 여러분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주님의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럽을 여행을 하시게 되면 유럽 여행이 뭐예요?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전 외에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100년, 500년 지어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모든 문화가, 그 나라의 모든 정치가, 그 나라의 모든 예술이 발달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을 우습게 보고. 여러분 우리 집이 좀 초라해도 우리 집이 귀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전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따라오다가도 성전에 들어가면 건드릴 수가 없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예배드린다, 가정에 예배드린다, 예배드린다고 여러분이 세상 밖의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다 똑같지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런데요, 귀신이 볼 때는 분명해요.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은 귀신이 건드리지 못하지. 귀신은 영적인 눈이 가지고 보니까 귀신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살지는 못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윗처럼 피난 가는 때도 있지만 어떤 복이 있느냐?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시온의 대로는 하이웨이라고, 오늘 제목처럼 고속도로예요. 우리나라도 1969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일상 하루라고 하는, 정말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이 되는, 그러면서 모든 문화, 모든 교통의 길이 열리니까요, 다 발달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관계 가운데서 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돼. 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물류가 다 이동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시온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오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축복이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막 열렸어요. 걱정하는 길은 환하게 열렸는데 시온으로 성전에 가는 길이 너무 좁아.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야. 또 새벽기도. 교회 가는 것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성전 향해서 여러분이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어도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늘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교회 와서 놀다가 가고, 물론 성전 우리가 뜰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명성교회 있으면서 보면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교회를 들렀다가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학생들이요. 학교 마친 다음에는 또 교회 들렀다가 교회에서 농구도 하고 또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수업 마치고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줘요. 아이스크림만 사주겠어요 제가. 그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속상한 거 얘기하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말이죠. 그런 성전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면, 자,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6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저도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세상은 많이 편리해지고 냉장고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컬러 텔레비전도 있고 아파트도, 이런 주변의 상황은 좋아지는데 삶의 자리는, 그것을 독일 말로 지찜 레벤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아요. 삶의 자리는 하루하루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보면 아이고 이제 대학교 가면 좀 한숨 놓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결혼하고 나면 좀 뭔가 이제는 좀 이제 나는 뭐 다 끝났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은퇴하면 좋겠다. 은퇴하면 좋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의 삶에 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하루하루 이런 날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있었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소식이 와서 갈 때,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할 때, 갑작스러운 소식을 여러분 들을 때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복을 주세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로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늘 문이 열려서 위에서부터 이른 비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늘 위로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맑은 샘이 터지게 되고 위로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비를 내려주시게 되고, 이런 눈물 골짜기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인생의 이 길, 주님의 성전 향한 이 길이 환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아버지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성전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할 때 모든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예술이 일어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라자손 같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고 이런 축복을 눈물 골짜기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맑은 샘이 솟아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후에 방송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